오늘 본문 말씀은 아직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요셉이 형제들을 다시 한번 시험의 자리로 데려가는 장면이죠. 요셉은 형제들의 자루에 곡식을 넣고 또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는 똑같이 넣고 거기에 평소 사용하던 은잔을 더 넣어두라고 몰래 지시를 했습니다. 형제들이 떠난 후에 곧바로 추격했죠. 추격해서 그들을 따라가서 훔친 혐의를 찾는 겁니다. 형제들이 이 결백을 많이 호소하지만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주목할 부분이 있죠. 그 청지기가 말하는 부분입니다. 형제들이 우리가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그게 발견되면 우리 모두가 다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잔을 훔친 사람만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마지서부터 자루를 열어서 보고 맨 마지막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발견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형제들의 어떤 모습을 확인하고 그 마음을 점검하는 최종적인 시험이 되겠죠. 아마 수년 전에 자신을 무정하게 버리고 또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의 마음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진심을 알고 싶었겠죠. 그래서 똑같지는 않지만 당시 요셉이 가졌던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재현하고 그 상황에 맞는 것에 맞춰서 만들어 놓아서 일종의 덫을 놓은 겁니다. 형들이 보는 앞에서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주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극진히 대접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설정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둔 것이죠. 청지기를 통해서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노예가 되고 다른 사람은 노예가 되지 않고 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형제들에게 쉽게 말하면 빠져나갈 기회를 준 겁니다. 빠져나갈 기회를 주고 어떻게 하는지를 본 거죠.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이제 형제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요셉을 팔았던 그 형제들은 지금 베냐민이 그런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사실 이 베냐민에게 왜 그랬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그 베냐민을 통해서 어려움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옷을 찢고 울면서 다시 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형제들의 모습이 된 거죠.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베냐민의 어려움에 그들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동생을 팔았던 그 죄에서 확실하게 돌아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죄를 깨닫고 다시는 그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는 마음의 결심들, 그런 다짐들이 이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알렸던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먼저 전한 메시지가 회개하라였습니다. 그 외침과 함께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헬라 말을 번역하면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생각이 바뀐 후에 그 바뀐 생각대로 다르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생각을 2번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뀐 다음에 다시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달라지는 거고, 그 달라진 생각에 따라서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 생각이 바뀐 것이 행동으로 그렇게 반영이 되는 것이죠. 결국엔 회개는 생각과 행동에 초점이 맞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쓰일 때는 되게 믿음과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틀을 바꿔놓으면 그 생각이 바뀐 것이 삶에 그대로 반영되는 삶, 바로 이게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된 삶,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사고가 말씀에 의해 설득되고 그 설득된 모습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늘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슬퍼하고 죄를 안타까워하고 마음속에 힘들어하고 이런 것도 회개의 한 영역이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건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더 가서 완전히 바뀐 생각이 삶으로 나타나는 데까지 가는 게 회개라는 말의 진짜 의미인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형제들이 하는 행동의 이런 모습들도 이제 지금 충동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마음속에 변화가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형제들이 과거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요셉을 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회개는요, 사실 쓰이는 문법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문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회개가 평생에 단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마치 성도의 생활 습관처럼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편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이 회개하고 믿으라,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하고 믿는 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여정은 결국은 회개와 믿음의 여정이다.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이다.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죄에서 돌이켜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의 본 모습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소망하며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데, 그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성도의 삶은 돌아가는 삶인 거죠. 항상 죄를 짓고 또 죄 속에 휘말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거죠. 잘못된 길에서 유턴을 하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잖아요. 유턴하는 것. 갔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후회를 넘는 겁니다.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뀔 때까지 회개를 멈추지 않는 것이죠. 참 우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경험하고 그 말씀을 내가 내 눈에 내 마음에 두려고 하는 시간의 상황에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그저 세상 속에서 살아내느라고 더 바쁘잖아요. 더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기 때문에 말씀에 익숙해지는 게 그만큼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루에 1시간쯤 시간을 내서 성경 읽으면 정말 그야말로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분도 사실 많지 않고, 성경을 읽어서 1년에 한 번 그 정도 읽는 것도 사실상 우리는 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많지 않다는 거, 기독교 성도 중에는. 그러면서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돌아가고,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의 대부분의 삶은 그저 세상에 익숙한 삶, 말씀과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가치나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직장 생활이라든지 사회 생활이라든지 사회 통념이라든지 이런 거에 익숙해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익숙해지질 않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성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마치 주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 펼쳐진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바로 그거죠. 늘 항상 내 자리에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발견하면 바로 주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믿음 앞에 서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집어보면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일상은 회개하고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항상 일상 속에서 돌아오고 또 믿음을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일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가 일상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회복된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